참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 병력은 용산역에 집결을 시켜가지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군용 열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짐짝처럼 싣고 가면서 거기서부터 군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할 즈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용산으로 집결시키지 않고 논산 훈련소까지 각자 그리로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입대하기 얼마 전에 가깝게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인도적으로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줄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굴러온 복을 발로 찬케 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가 쫄래쫄래 혼자 가기가 뭐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논산 훈련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먼저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가보니까 애인 있는 애들은 같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뽀뽀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꼴 보는 것도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하고 거기서 무슨 깊은 얘기를 나누기도 좀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그 논산 훈련소 주변에 논들이 많았는데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저와 우리 엄마가 쑥을 캤습니다. 논두럭에서 쑥을 캤고 시간이 돼서 저는 훈련소로 들어갔고 우리 어머니는 그 쑥을 가지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그날 밤 쑥국을 끓여 드셨겠죠. 그런데 저는 철없는 아들, 고지식 하기만 하고 또 굽힐 줄도 모르고 잘 타협할 줄도 모르는 아들을 군대에 들여보내는 어머니의 눈빛을 지금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끝까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고 편한 친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에 비하면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에녹에 대한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인지 거의 비슷한 얘기 같지만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녹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길을 지키셨고 또 인도해 가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강조하여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다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에녹이 길을 쓰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길을 쓴다고 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에녹이 남달리 특심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해 주셨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어떻게 도우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뉴베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과 관련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The Man of Spear,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시족 공동체 사회를 했을 때에 그 마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을 성문 어귀에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 우리나라에는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워놨죠. 장승을 세워두듯이 처음에 이 무두셀라를 세웠었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로 가면서 창을 든 사람을 장승처럼 마을 어귀에 세워놓았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저 창을 든 사람 무두셀라만 없으면 얼마든지 쳐들어가서 저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무두셀라 창을 든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재산을 빼앗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건 여러분 책임은 아니고 잘못 가르쳤던 제 탓이겠죠. 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지? 예 하나님, 정말 악해졌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표적을 주겠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그 에녹의 경우는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아들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겠어요? 187 더하기 182 그러면 369세. 무두셀라 369세에 아들 손자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369살 그거 잠깐만 기억해 주십시오. 369살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달 11의 날 2월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아까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몇 살이라고 했죠? 369. 어휴, 여태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면은 할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969세.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그가 죽으면서 노아의 심판이 시작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압록강 맨 끝에 하구에 가면 중국 쪽에는 단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건너편에는 신유주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그게 중국의 끝이다. 동쪽 끝이라고 해가지고 끝단 동력동 해서 단동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땅을 평안한 곳이다 해서 안동 그렇게 불렀습니다. 단동, 안동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 단동에 신우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이 5개쯤 있었는데 방은 다 각자 방이 있지만은 뭐 거실이니 식당이니 이런 것들은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 가정집 같이 생긴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북한 사투리를 아주 강하게 쓰는 여기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잤던 그 방을 빼고 나머지 방은 다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외화벌이들 있잖아요. 2년 3년씩 이제 외화벌이를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때 다 이제 북한의 고급 공산 당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때에 가서 이제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선물도 줘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선물도 줘야 되고 해가지고 귀국 준비를 한 열흘씩 머물러 있으면서 한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뭘 잔뜩 사가지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그 봉고차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압록강을 건너서 신우주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정부는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여자인데 신우주가 자기 집인 북한 여자인데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 북한 가정부가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으면 이제 각 방에 들어있는 손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 이제 낯설어 가지고 얘기를 서로 못했지만 며칠 이제 있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익숙해지고 또 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는 도청장치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마음껏 하려고 하면은 시내의 식당에다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시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동에 중국 식당에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서로 얘기도 깊은 대화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다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한번 같이 부르자고 금방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 식당에서 목청 높여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단동의 이 게스트 하우스는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사람이 미국 국적의 우리 교포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분이 한 100km 이상 나가는 굉장히 큰 거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 붙잡혀 갔어요. 제가 붙잡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살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38kg까지 빠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죽어서 평양 동구밭에 묻혔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저처럼 남측 사람도 와 있고 또 이제 북한 사람들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림없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거기다가 이제 도청 장치를 해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보위부에서 도청 장치를 해놨을 것이고 또 중국의 공안들도 도청 장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건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 도청 장치가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군가 다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느꼈던 것입니다마는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연히 말을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세상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쾌락에 빠들지 못합니다. 가야 하지 못할 것 가지 않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않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96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한두 해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근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마는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행하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는 후행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정반대로 걸어가는 역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는 별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려면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그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행을 같이 해보고 다음에도 또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그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해 버리면 같이 간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실까?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혼자 떠나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같이 동행하는 주님도 불편하시고 우리도 그것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에 끝까지 주님과 즐겁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밝은 달을 보고 이 세상 모든 개가 아무리 짖어대도 달빛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조용한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개가 짖기 시작하면은 동네 모든 개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짖습니다. 개는 짖는 사명이 있습니다. 개들이 짖는 것이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랬습니다. 개들이 짖는 거 무서워서 달빛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론의 시녀 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인입니다.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요, 안개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바르고 누가 옳게 사는 것인지, 어느 길이 참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것 같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그 상급을 저 천국에서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것에 비하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여러분, 그 생명책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만 쭉 적혀져 있는 연명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달랑달랑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컴퓨터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내 이름을 딱 클릭을 하면요, 내 파일로 넘어가게 되십니다. 이춘복 파일로 넘어가게 돼요. 거기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했던 것들, 그게 쫙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던 거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내가 뭘 했고 나 자신도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들이 쫙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것들 다 잊어버린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클릭을 해보면요, 그 사람 파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 파일로 딱 넘어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소자에게 물 하나 대접한 것까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호주에서 사역할 때 말이죠, 그 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는 특별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젖염소 보내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젖염소는요, 이게 나오자마자 누군가 먹어야지 이거를 저장하거나 뭐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젖염소라는 게 젖이 뭐 소젖처럼 그렇게 영양분이 많거나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뺏어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젖염소 먹어봤자 진짜 60년대 70년대 진짜 가난했을 때 그때 젖염소라도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것을 젖 짜먹었던 사람들이 계시는데,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좋은 식량인 거예요. 젖염소 보내자. 한 50불 정도 하니까 젖염소 한 마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만 달랑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보낼 때 한 150마리 정도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요, 그거 받으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피 검사해가지고 건강하다고 하는 그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피 다 뽑아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 다 놓고, 그걸 이제 다 첨부해가지고 서류로 해서 보내면 차에 실어 보내라. 그럼 이제 들여 보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였고 제가 어렸을 때 목장을 했기 때문에 짐승에게 주사 놓는 걸 많이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염소를 사다가 목장에다 풀어놓으면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가서 이제 염소에다가 주사를 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이렇게 가면 제 눈에는 저 북한 산기슭에 그 하얀 전염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내 눈에는 보여요.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작년에 이제 남북 사람 나눔 팀하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쭉 돌아보는데, 그 수풍 발전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압록강 쪽으로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북한 쪽에 흰 점연소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보낸 건 아니고 그 중에 얼마가 있었겠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염소 생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염소가 가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어요. 1년에 한 마리 정도씩 새끼를 낳거든요. 한 10년 지나면서 그 한 마리, 나는 한 마리 보냈는데 그게 새끼 낳아가지고 지금은 20마리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생명책에 한 마리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셨을까? 아니면 20마리라고 써놓으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보낸 거,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에 양들 보내는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책 파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에녹처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사람에게 매여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진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